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래 해설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네, 성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을 기록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 뜻은 바로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결국은 영의 생명. 세상 지금 영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만 특별한 것이요. 영, 4차원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성경 주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죽은 영 살라고. 그런 성경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네, 2절 말씀에서 도와줄지니 공식에 대입합니다. 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 주인과 왕이 되시죠. 말씀은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그분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요. 범죄에 그분을 인정한다. 네, 그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 영적 철이 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면 산자가 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도와줄지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가 된다. 세 번째가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그거는요, 말씀 뜻을 모르고 단어 뜻도 모른다 하더라도 기뻐하는지 아닌지 그건 쉽잖아요. 짧은 시간에 구분할 수 있고요. 더불어 정확하잖아요. 산자 죽이면 도와줄지는 이러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뭡니까? 그건 기뻐하지 않은 척 이러면 죽는다. 그래서 산자가 되려고 생명책이 되는 것이 성경은요. 사랑의 책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할 것은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하라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 뜻에 벗어나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바로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 행사를 했어요. 그건 바로 위선이 됩니다. 석유한 발생 같지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 앞에 인정받고 내가 자부심 갖고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한 발생 저주를 받은 것인데 마찬가지죠. 인간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외식하면 되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안 해도 죽은 자가 되고 또 말씀은 아니고 나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결국은 잘했다. 진짜 없네. 결국은 그건 다 위선이 됩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걸 모르잖아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주인지도 모르고요.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니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내가 영에 살았어요. 산자가 되면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도구 삼아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요. 그러면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러면니까 3차원이고요. 영 4차원, 4차원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사언행의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줄 압니다. 완전히 속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속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할 거다 믿음만큼 조금 알게 되죠. 영적 철 들어가지고는요. 믿음만큼 성령께서는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해도 바로 되는 것이고요. 내 삶도 그분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발거거든요. 믿음만큼 성령께서 날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목적이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사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대로 내가 믿음 받아 사는 거 됐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도 결국은 뭡니까? 내가 안 해도 그분 뜻에 벗어나 죄가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고, 더불어 뭡니까? 살면서만 또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많은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인데, 자, 그렇게 아시고 8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공식에 대해 봅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만주에 저 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모든 거 다 허락,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결국 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와서 함께 영원히 살자.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믿음 받아 사는 거. 믿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고 뭡니까? 세상은 보기가 다 늘었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것이고 다 버리고 갈 것이니까 믿음을 받아 달 거거든요.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 해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못 오잖아요. 무덤으로 가죠. 근데 아무리 멍청해도 뭡니까? 자식 그거 살았으면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냐 지럽냐 자네 효도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살아나 죽으냐가 더 중요하죠. 더욱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영이 살고 죽고, 영이 살아야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것이요. 육이 죽어 무덤 가는 것은 그건 괜찮죠. 예. 근데 지옥 간다, 영혼의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유, 목적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을 그 사람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문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지도 않으시는 분, 사단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단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잠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렇게. 지금은 우주 안에서는요, 모래알 너무 커요. 미세먼지 그것만도 못합니다. 이게 사단 왕 별것도 아닌 거지 이게.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사단 그래 문제가 풀립니다. 딴 생각할 거고 때문에 속는 거니까.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 역설합니다. 옛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거, 영의 죽은 거,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답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책임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한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다는 바로 뭐냐? 육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를 만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답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증명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부활로 증명됐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죄 삭신데 돌아가셨어요? 부활하네. 그러면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냐?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랍니까?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돌아가셨다. 부활로 증명된 것이고, 두 번째 뭐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시키기 전에 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증명됐어요. 근데 뭡니까? 부활. 누가 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입니다. 네. 근데 뭡니까? 그 답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내 거가 되죠. 믿을 만큼. 믿지 않는다. 그럼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답이고요. 다른 건 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속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뭡니까? 표적을 막 행하고 예언을 막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말은 뭐냐? 그거를 통해서 영의 세계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죠. 눈에 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 세상까지 묶이지 말고
바로 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 진짜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가짜같이 보여도 바로 진짜 실상이고 영원한 실상. 육은 세상은 뭡니까? 눈에 보여도 이거는 가짜 그림자 허상밖에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잠깐 뭡니까? 잠깐 영의 세계에 있음을 보이려고 타적으로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탁탁 맞는다. 표정만 행한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다 수단인데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예? 내가 뭐 수단에서 끝내고 목적이 말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조심을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때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답되시는데도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문제?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 믿음 없는 게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왜 생기느냐? 사단의 그런 생각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산자가 되라. 도움을 청해라.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매를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뭡니까? 믿음보다 살라고. 네.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수가 없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뭡니까?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 죽은 것이 문제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없게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든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떼쓰는 것이지요. 기도도 물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용은 뭐라 뭡니까? 내 뜻,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그럼 그분 뜻이 바로 뭡니까? 영의 생명이잖아요. 영의 생명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 내용.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만 뭡니까?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믿음 받게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지요. 믿음 받을 때까지요. 믿음 받은 건 뭘 아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강이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이시키는 4차원 내 마음속에 3차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영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만큼 내 영에서 산다가 되는 것이고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근심 같은 건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평강, 기쁨, 감사, 긍정적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뜻하지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뜻하지 기도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산자와 죽은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자, 죽은 자는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에요. 할 게 따로 있죠. 그걸 왜 해요? 너네 마음에 근심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럼 그러죠.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근심하고 싶어 합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요. 말 되죠. 근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문제 같은 문제를 본다. 그건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것이 사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심 걱정하면서.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요. 왜냐? 믿음이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문제 고통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옥 고통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세상 고통은 끝나지만 영원하거든요. 이게 영원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은 죽으면 무덤에 가가지고는 흙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근데 뭡니까? 영원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 영원히 살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보다 귀한 믿음. 세상은 누가 다 준다 하더라도 재벌, 대통령, 온 지구를 다 준다 해도 뭡니까? 다 버릴 건데요. 믿음하고 비교하면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 믿음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체감들을 못해요. 실감을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걸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건 다 그냥 가짐이 없고 무식하고 허대야. 오직 믿음만큼은 꼭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평가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이번에 문제인데 문제를 본다. 속는 것이죠. 더불어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금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이 평화올 때까지 기도. 그리고 그만큼 믿음 받은 것이죠. 믿음 받으면 넉넉히 그만큼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 통로가 함께 때문에 문제 반갑지요. 문제 자체는 반갑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좋아 보여 이게요. 뭡니까? 부모들은 뭡니까? 자식이 못나도 이쁘고요. 그냥 하는 게 다 이쁘면 보이죠. 왜?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범사가 다 감사하네. 그냥 감사가 이렇게 항상 기뻐지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알 수가 있죠. 문제를 본다면 그만큼 그걸 감당 못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그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영적 자리에 든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신의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여튼 많이 활용을 하세요. 남의 주위에서 믿음도 없고 문제가 생겼다. 근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다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신앙하도록 하는 신앙 상담인데 바로 문제 공차가 올 것 같으면 시간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서 남의 문제가 있고 내가 활용하는 것, 실습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럽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영 살린다. 인간은 못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 나를 두고서 성령 자식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원래 주의 중에 말하면 바로 그거죠.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의 중에 할 일이죠. 저렇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살자 그게 아니고 뭐 주님을 많이 따르게 그게 아니고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바로 목적인 거. 바울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뭐 실족도만 그게 아니잖아요. 죽은 영 살리는 거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날 두고 삼아서 그분에 하시고요. 다른 건 모든 게 다 수단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다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공식도 또 주셨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2번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렇게 안 됩니다. 부함직 모함직 다 속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해봐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고 적게 되면 적게 걷고 콩 심은 자 콩 나고 파 심은 자 파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보여야 되고요. 세 번째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될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앵콜하게 청소해 보내죠. 청소해 보라 뭡니까? 그거는요.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는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도 내가 적당히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맡아서요. 충성을 해야 돼 이게요. 네. 충성이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충성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시키는 바로 그분한테 나를 맞춰가는 건 충성. 군대에서도 뭡니까? 충성 그러죠. 상황을 하다 뜻을 맞아야 돼 이게요. 아니고 열심히 했다. 오히려 혼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 하면 열심히 죄를 한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에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만 진 것이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분 뜻에 맞추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되는 거. 그럼 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5번째.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영적인 요소로 이미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영의 시간은요, 시간이 무한되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없이 영원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된 거, 영의 세계는 영의 말씀도 다 이미 다 된 거, 나의 미래도 이미 다 된 거, 이런 건 이 믿음만큼 말씀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심이 안 되고 기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원수가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미래까지도 믿음만큼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다음 뭡니까?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로 도움을 청해서 내부의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충만히 받아가지고 모두 다 영이 살아가지고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기쁨과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들림받아서 아버지가 영원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